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대반전의 새로운 혁명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잣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가 진정한 승리임을 확증해 주는 그 날이 부활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부활을 믿는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게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삶이죠.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또 죄책감에 쌓여있는 한 사람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있다면 물론 예수님이 제일 주인공이시지만 인간으로서 한 주인공을 뽑으라면 그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절망감과 죄책감에 그는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씩이나 만난 경험이 있는 자였죠. 하지만 그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삶 속에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허락하셨던 사명,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서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입니다. 자, 여기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 있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야기장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도 2번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나타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2번씩이나 나타났던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또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 나타나다, 이게 헬라어로는 이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이 파네로라는 단어는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뭐 파내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뭔가를 분명하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 파네로, 이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이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나타내신 일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지만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소리예요. 목적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2번씩에 나타나셨는데 왜 또 한 번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예. 오늘 이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오셔서 다시금 나타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때문에 오신 것일까? 지금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라는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2번씩이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그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는데 베드로에게는요, 그거는 기쁜 사건은 맞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베드로의 그 개인의 실질적인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문제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면서 지금 이 갈릴리에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0장을 보면은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을 받잖아. 나의 부활을 받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으로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0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베드로라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21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물고기 잡고 있어야 될까요? 뭐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잡고 있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무슨 호언장담을 했죠?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어때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게 끌려가실 때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결국 그 대제사장 집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의 여종이 3번이나 당신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고, 예수님 알지 않냐고 그렇게 물을 때, 첫 번째 물을 때 나 모른다고. 첫 번째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입니다. 3번. 그런데 3번째에는 마지막 때에는 막 저주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정말 천벌을 받죠. 막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나 예수 모른다고 어떻게 내가 예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결국 뭐죠? 왜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온 인류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 주님 모르고 나 살겠다고, 여러분 나 좀 살겠다고 주님을 그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찔리지 않았을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너 분명히 3번 부인할 건데 너 닭이 울게 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3번은 딱 부인할 거야. 뭐가 울어?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꼬끼요 울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그냥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요리는 닭 요리였을 것 같아요. 닭 요리. 얼마나 닭하면 두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책감, 왜 나는 그랬을까, 뭐 복잡한 마음에 한마디로 이 절망, 좌절,
그리고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이제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뭘 느끼냐면 영적인 텅빔, 영적인 텅빔의 상태가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텅 비어 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특히 성도들이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어떤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그 마음에 텅빔이 생깁니다. 그 텅빔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인간은 그 텅 빈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 술이 됐건, 그것이 무슨 여자가 됐건, 그것이 뭐 이 세상에 뭐 어떤 문화가 됐건, 뭐가 됐건, 소비가 됐건, 사람은요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 주님이 지금 그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텅 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로 채워야 되는데 도저히 주님께는 나갈 수는 없고, 너무나 민망하기도 하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텅 빔을 채우겠다고 채운 게 뭐냐면, 뭐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물고기로 채우기 위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 참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마음에 텅 빔이 생기면 다시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회귀 본능이 있지 않냐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채우려고 갔는데 어떻게 됐나? 여러분 3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뒷부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요 밤새 잡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들이, 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또 배를 타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근데 그날 밤에 자,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참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채우겠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채워질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요, 내가 그래도 이거 한번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뭘 느낄까요? 그야말로 정말 이거죠. 나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모든 걸 해도 안 되는 그런 놈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건, 이 부활주일에 이런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죄책감과 이 엉망진창 혼돈이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다는 소리예요. 찾아가신다. 왜? 여러분, 베드로 이거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어쩌면 그냥 요즘 같으면 정말 잘못 마음 먹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지만 두 번의 만남 속에서는 개인적인 컨택이 없었어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나눔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4절인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찾아가셨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 이 제자들 안에 베드로도 있죠. 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물론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날이 새어 갈 때래요. 아직까지 어둑어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굳이 알지 못하는지라 이것을 요한이 이걸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베드로가요, 여러분, 애를 놓고 애를 키우다 보면은요, 내 애가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멀리서도 내 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봅니다. 그 애의 어떤 행동 거지나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내 애구나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 옆에서 밥 먹고 같이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거지와 스타일을 아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모를 수 있을까? 저는 모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 지금 베드로가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절망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봐도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뭘 보여줘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분명한 것은요 절망은 우리로 인생의 초점을 흐려뜨려놔요. 예. 내가 정말 초점이 뭔지 우리가 알거든요. 성도로서 특별히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아는 게 성도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예배 나와야 되고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상처가 있어요. 배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와줘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뭔가 상처를 받아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주님께 나와서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까? 여러분 초점이 흐려진다고요. 절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 초점이 흐려져요.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못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혼돈과 공허, 뻥뻥 뚫리는 마음이 막 더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은요 거기서 춤을 추죠. 그럴 때 우리의 뻥 뚫린 마음 속에 들어와서 사단은 거기서 뭐예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세상이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절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런 베드로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앞으로 교회, 너는 나의 반석이다. 앞으로 교회를 세울 그런 반석이야 라고 주님의 그런 사명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그 자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 그냥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춤추고 왕노릇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님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 줄 몰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뭘 들려주시냐면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뭐 하라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울까요? 듣는 것이 신앙을 키울까요? 잘하시네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가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보는 것으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듣는 것. 왜냐하면 보는 것은요 봐도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도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들으러 오셨어요? 저를 통해서 뭐 제 개인적인 뭐 이야기 들으러 오셨어요? 뭐 연애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뭘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이것을 들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요. 이거를 들어야지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누가 정말 보이냐면 그제서야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듣는 것이다. 듣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너가 있잖아, 그 배 오른편에 거기다가 던져. 거기다 던지면 잡힐 거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귀가 얇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어요. 예, 잘 듣고 듣는 대로 합니다. 어쨌든 그거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베드로가 누군가 말을 해줬어요. 그 이야기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고기를 잡을 때 그 순간에 분명히 저는요, 베드로가 이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 이 일이 생각났을 것 같아.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베드로 보고 너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봐 했는데 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했을 때에 고기를 잡았거든요. 지금 아까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배에서 저기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였거든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떠올라? 누가 생각나?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맨 처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지.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이 눈치 빠른,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지, 그죠?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 이 요한은요, 참 낯뜨겁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자기는 항상 제일 예수님 잘 사랑하신대. 예.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였는데, 아무튼 요한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신 거예요. 주님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야. 그 말에 베드로는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예수님을 확증해 준 주님이야, 그 소리에.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거짓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바로 바다에 뭐예요? 뛰어든 거예요. 왜? 누구에게 가려고? 예수님께 가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이 베드로의 부활절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주님께 나가고 싶어도 죄책감과 절망과 그 실패감으로 가득 차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그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주님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이 힘이 뭐예요? 생명력이 그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 저는 이게 베드로의 부활절이면서 세례식 같아요. 영적인 세례식. 다시 주님 앞에서 이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씻김당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베드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학자들도 그래요. 베드로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행동하고 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물에 뛰어들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이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속에 뛰어든 게 그냥 단순한 충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냥 물속에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시몬 베드로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춰야지, 주님인데. 그러니까 이 와중에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줘요. 뭐냐면 옛날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정말로 실패하고 넘었지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린 살아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왔는데 저는 그 다음 장면부터 이 예수님에게 완전 뿅 갔어요. 정말 예수님 반해버렸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주님이 이러한 실망한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실망한 이 좌절감이 쌓여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지금 주님은요, 어떤 몸을 갖고 계시죠?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도 갈릴리 그 호수에 오셔서 뭘 하고 계셨냐면, 몰래, 제자들 모르게, 몰래, 뭐 하고 계셨냐? 뭐 하고 계셨어요? 밥 짓고 계셨어.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예?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을 다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10절에서요. 베드로가 막 헤엄쳐 왔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여기 뿅 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베드로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이미 예수님도 생선을 가지고 와서 생선을 굽고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말고 너 지금 바로 고기 잡았지? 그러니까 화로 갖고 와. 화로. 생생한 고기 갖고 와. 왜? 그게 더 맛있지 않겠어요? 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 너 왜 나 못 믿었어? 너 왜 그랬어? 이런 거 아니고, 따지지 않고요. 베드로, 나 부활했거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자.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야. 베드로, 야, 너 수고했는데 너 고기 잡은 거 좀 갖고 와봐.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물고기 좀 갖고 와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미 베드로는 눈치챈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친구같이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요, 만약 그 사람의 관계가 뒤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안 합니다. 삐지면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분위기 자체가 어려워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난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뭐예요? 생선 갖고 와. 우리 지금 방금 잡은 거 먹자. 하시는 이 예수님.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요한이 참 위트 있게, 여러분 여기서 웃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11절을 읽어보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물을 여기까지 끌고 온 다른 제자들이었거든요. 지금 그물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많은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혼자 끌어당긴다?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고기 좀 갖고 와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가가지고 물고기 한 몇 마리, 한 대마리, 대여섯 마리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잡은 물고기를 다 가지고 가려고 그 낑낑거리면서 그 그물을 쥐고 주님께로 가고 있는 장면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뭐라고 심부름 한번 시키면 자 요한아 가가지고 출석부 갖고 와.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한테 그 심부름 하나 시키면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시는 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경험해 보셨죠? 지금 베드로가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니 그 물고기 갖고 오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기쁘니까 가가지고 그거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주님 만나서 다시금 인생이요 팔딱팔딱 뛰는 진짜 화로처럼 오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그 잡은 물고기에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요한이 언제 샜는지 뭐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물고기 숫자가 나와요. 큰 물고기인데 그게 몇 마리래요? 153마리. 153마리였어요. 여러분 153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을 집에 가서 거기 153이 딱 쓰여 있어요. 그 모나미 사장이 무슨 의미로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의 해석이 있겠지만 근데 신학자들도요 여기 왜 153이 무슨 의미일까를 놓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그래도 일리가 있다 하는 한 설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153 왜 153 왜 153마리였을까? 근데 예수님 당시 그 헬라 문화권과 그 당시 지식 세계로서 밝혀진 물고기의 그 모든 종류는 153가지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5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53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요. 물고기를 153마리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는 이거거든요. 이같이 많으나 제가 색칠해놨어요. 근데 그 그물이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이거를 요한이 기록해 놓았을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 따라 그 고기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랬을 때 고기 잡았을 때는 엄청 많이 잡았는데 그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찢어졌다는 것은 그 물고기들이 잡힌 물고기들 중에 빠져나간 물고기가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잡은 그대로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무너진 완전히 좌절감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경험케 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뭐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뭘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베드로가 그야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인생의 모든 방향과 초점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있잖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부른 나의 사람이고 너는 장차 이제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너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고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 나는 널 버린 적도 없고 난 널 싫어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있잖아. 나와 함께 하면 돼. 찢어지지 않을 거야. 그물이 다시는 찢어지지 않아.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새기실 거. 여러분 주님을 향해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삶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뭘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쏟아야 될지, 여러분 그게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어도, 젊어도 인생에 흐리멍텅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이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쏟아야 될지. 여러분이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입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죠. 내 생활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얘네들 돌보면서 나는 뭐 하고 뭘 해야 되지? 난 무슨 낙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에게 표점을 맞추는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분명한 아빠, 분명한 엄마들은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물이 풀어 헤쳐지고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저는 부활하신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왠지 성전에 가셔서 막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막 들리는 가운데 막 빛을 발하시면서 막 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거나 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뭘 하셨느냐? 뭘 하셨다고요? 밥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밥을 지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어떤 면에서 이 밥을 짓는다는 것은, 죄송해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이 당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밥을 짓는다는 건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뭘 하느냐? 우리의 정말 일상에, 근데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다 하기 싫은 그 허드렛 일이라 할 수 있는 이 밥 짓는 거. 물론 요즘은 워낙 요리가 옛날과 다르게 아주 수준 있는 일이 돼가지고, 예, 이게 뭐 그렇게 요즘은 다른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이 밥 짓는 이런 일은 사람들이 잘 취급해주지도 않는, 그렇죠,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밥을 지으셨다, 그 소리. 밥을 지으셨다. 예? 밥을 지으셨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밥 주거든요. 밥 이거 끝나면 밥 드려요. 밥 드리는데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오늘 1부 예배 때 밥을 지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래 축복해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밥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밥을 지을 때 그 부활하심의 영광의 은혜가 임할 것을 축복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웃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정말 밥을 짓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돌보고 빨래를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의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치열하게 때로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삶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은 그런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좌절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현장에서 회복이 되느냐, 결국은요 밥 먹는 자리에서, 예?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요 밥을 먹어라,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와서 아침 먹어, 제자들에게. 왜? 먹어야 힘을 내줘. 먹어야 힘을 내줘. 먹어야 너희들이 정말 힘을 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 엄마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요즘 애들이 막 늦잠 자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생각해서 굶지 않게 가려고 엄마가 아침에 뭐 빵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국을 만들고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애들이 뭐래요? 나 바빠,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야, 안 먹고 그냥 가.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속상하죠. 안타깝죠. 먹어야 사는데, 먹어야 힘을 내는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먹여서 보내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이 먼저 지으셔가지고 그 주님이 이 생명의 밥을 주셔가지고 먹여서 보이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보내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내시냐면 주님께서 밥을 지으셔가지고 이 아침에 밥 먹여서 보내시는 분이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매 주일 지키는 이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잖아요. 그 주일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아놓고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여러분 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분이 주님이신데,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생각보다 좌절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은 일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실패감에 무너지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오게 하셔서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먹어야지만, 그거를 제대로 먹어야지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애를 키우시든지 남편을 뒷바라지 하시든지 내가 병간호를 하든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세상과 싸움을 하든지 싸울 수 있지.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내게 든 게 없는데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은요 반드시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주님은 우리 혼자 십자가를 지고 잘 지고 가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나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런데 그 십자가 이면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을 똑같이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 삶의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면서 오늘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어때요? 믿느냐? 믿느냐? 사실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놈이 참 왜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걸까? 정말 하나님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이런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김숙현 권사님도, 우리 남편 옥집사님이 그렇게 되셨고 이현신 권사님도 또 다 폐암이죠. 왜 그러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 저희가 어떤 찔림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박요한 목사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기적을 믿니? 제가 기적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말씀을 추구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박요한 목사지만 한편으로 내가 정말 기적을 믿나? 이 시대에 정말로 기적을 믿나? 박요한 목사 너 기적을 믿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고난 중간 동안 이거를 정말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요. 제가 지금 이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많이 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고 계세요. 근데 유난히 이게 낫다가 또 도지다가 그러는데 지난 고난 중간 동안 이게 다시 도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막 아프니까 막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막 이게 삶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예. 그랬었는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 몸이 느끼잖아요. 어제 밤을 지나면서 이 다리에 그러니까 땡김은 아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심한 사람은 콕 찌르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졌냐면 찌르는 감이 없는 거예요. 예. 아픔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찌르는 감이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걸어가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거를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게 뭔가.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마르다에 가신 말씀이거든요. 마르다 부활을 알고 있는 자였거든요. 예, 그는 부활을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는 부활은 세상 끝날의 부활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 부활이거든. 나 생명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거든. 너 믿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믿지만 또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베드로를 살린 것처럼 그런 부활 신앙으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냐고요.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그걸 믿을 때 우리의 텅 빔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